샬롬,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년 같으면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 이 시기인데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물러가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너무 마땅히 당연히 여기며 살진 않나.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기와 물과 모든 자연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또 학교, 직장, 사업장, 교회,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아멘. 사사기 강해 첫 번째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동안 길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사기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기는 약 3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앞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사건 다 아시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맙니다. 모압 땅에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계속해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눠지는 일까지가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는데 이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미처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에 있는 조그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그들이 맡은 몫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12명의 사사 가운데 몇 명입니다. 사사기는요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고 처음 2장,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고요. 사사시대가 어떠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마지막 5장은 사사시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요 저지스잖아요. 저지스. 여러분 재판관은 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그 땅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이에요. 모두가 이것이 내가 옳아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뭐든지 심으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비옥했습니다. 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33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침범하게 돼서 고통당하게 합니다. 죄 짓고 고통당하고, 그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고, 잘 살게 되면 다시 죄 짓고 다시 고통받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사가 와서 평화가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힘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옛날 고리골짝 옛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예수 영접 모임 대부분 다 들어오셨고요,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의미는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맛있는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예,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처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죠. 1장 1절 시작.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 대장님,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물어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쭙고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작은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큰 일 때문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가 먼데 사니까 자주 연락은 못하고 한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안부 전화 묻고 했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오느라고 연락을 자주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병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암이 생겼대요. 암이. 그래서 지금 항암을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미처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고, 괜찮다고, 잘 지금 이제 항암을 받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항암이요, 보통은 한 번 맞고 3주 쉬었다가 또 맞고 하는데 이거는 매주마다 한 번씩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맞아야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애가 넷이나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 꼭 도와주셔서 완전히 암이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목사님에게 카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사모님을 꼭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을 이끌고 나가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다 봐왔거든요. 여호수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지, 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었는지. 옛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온 민족이라는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가까이 사는 민족이 아니고 저기 멀리 사는 민족인데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왜 멀리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거짓말 시켰냐면, 가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쫓아낼 거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 시켜요. 그리고 그 증거물로, 거짓말 증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을 보십시오. 새 거 신고 왔는데 다 달랐습니다. 우리 빵을 보십시오. 이거 빵 구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도 화나시고 여호수아도 땅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까이,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쳐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싸움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노예 삼아서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 함께 살면 분명히 그들이 믿던 신을 섬길 것이고, 그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 맞은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어떻게 무찔러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을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점령하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언제 기도하셔야 됩니까? 언제나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을 받습니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믿으십니까? 별로 확신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온 것 같이 항상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yes 하고 대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no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wait, 기다려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여기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안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wait, 아무 답도 안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근데 한국 사람이요, 이게 안 맞아요. 잘. 한국 사람은 가든지 말든지 뭐 두 개 중에 하나 해야지,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것은 왠지 자기가 게으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딱 어플라이 해가지고 거기 되면 어떡해.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되면 어떡해. 막 그런 사람 생각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그 기회 놓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 안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좋은 기회를 저 사람이 차지했네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됐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기회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봄에는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가을에는 오늘같이 마당에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해요. 예. 예. 삼겹살 파티하면은 같이 모여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는요, 이게 원래 이렇게 덥지 않았었는데 이상 기온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근데 오늘 드실 때 이렇게 반팔 있으신 분은 반팔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긴팔 있으신 분은 땀 흘리시면서 그냥 드세요. 그냥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야외 예배를 가기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제 있는데 일주일 전에 기상 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이 4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주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날씨가 좋아서 야외 예배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막 기도했어요. 수요일 날쯤 됐는데 일개월 보니까 비 올 확률이 60%인 거예요. 이거 60%면 비 오는데 어떡할까? 날짜를 옮기려고 생각해 보니까 날짜를 한 주도 옮겨버리면 벤더빌트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다 떠나가지고 교회가 좀 약간 썰렁할 것 같아요. 야외 예배 같이 가서 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기도하자.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카톡으로 우리 야외 예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보니까 80%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기도하니까 점점 올라가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치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일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콩포대에 있는 YMC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파킹장에 무릎까지 물이 찼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저 뒤에 보시면은 매해 그 야외 예배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어떻게 찍어보려고 이 앞에 나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앞에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속상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음식 다 준비했고 하셨는데, 그래서 음식을 그냥 저기서 해가지고 같이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의자를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여기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요, 그때 한 게임이요, 여태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막 다 참여해가지고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참여도 안 하시고 저 뒤에 있다가 1등 나와서 상 받아가서니까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1등 상 다 받아가셨어요. 타월 다 받아가셨어요. 온 교인이 하나가 되고요,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외 예배 때 비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는 왔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재밌고 신나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Yes, No 혹은 Wait.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좋은데 해도 No 해도요, 별로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No가 저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No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Wait 하면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안 되니까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번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됩니다. 유다는요 응답을 받고 싸우러 올라가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근데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혼자 안 올라가요. 누구에게 가요? 시므온 지파에게 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시므온 지파야 우리 좀 도와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차지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나중에 너희 땅을 위해서 전쟁할 때 우리가 가서 같이 도와줄게. 여러분 한국에서 모내기 할 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땅 모내기 합니다 하면 전부 다 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 다음날 남의 집 가지고 또 다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서로 짐을 나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금 싸워야 하는 이 왕은요 얼마나 큰 왕이냐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이 아도니 베섹은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70명의 왕을 잡아서 70명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왕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70개의 나라와 싸워서 다 이긴 70전 70승 한 그런 왕입니다. 왜 엄지손가락을 잘랐냐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무기를 잡을 때 힘이 없대요. 싸움을 할 수 없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요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답니다. 그렇게 힘이 세고 무자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과 싸웠는데 보니까 내 힘이 약할 것 같아.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같이 좀 도와줘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유다 지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이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틀린 이야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이야기는 옛날 성경에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요 시제가 현재 완료가 쓰여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내 손에 붙은 거예요. 이미 내가 이긴 게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은 이미 결과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올라가면 됐는데 자기 말고 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은 산에 있는 산간 지방에 있는 사람은 다 물리쳤는데 낮은 지방에 사는 사람은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그 낮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철병거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치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싸워봐야 합니까? 이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싸움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무서우니까 안 한 거지. 무서우니까. 만약에요 유다 지파가 처음에 아도니 베섹과 싸울 때 시므온 지파 안 됐고 혼자 올라갔다라고 쳐봅시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시므온 지파를 함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처음 싸움에서 아도니 베섹과 싸워서 그렇게 이겼다면 두 번째 저 낮은 지방에 있는 철병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네요. 좀 쫄리네요. 왜냐하면 쟤네 철병거 있는데 우리는 나무로 된 병거 있거든요. 어떡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도니 베섹을 무찌르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싸워볼게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순종은요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충 순종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사사기를 통해서요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말씀드렸다시피 고통받고 죄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다시 평화가 오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고 그 땅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사사기 3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 다 물리치려면 다 몰아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지 안 복종하는지 내가 인간 몽둥이로 저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0년 동안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짓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기고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해내었어야 됐다. 조그만 불순종이, 조그만 온전치 못한 순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여자분인데 40세에 직장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가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대학교에서 7년 동안 간사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이끌고 했었는데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밑에서 석경아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밑에 계시니까 내가 밑에 내려갈게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요 그 벼랑을 기어서 내려왔대요. 기어서 내려오면서 여기 찢어지고 까지고 나뭇가지에 찔리고 바위에 긁히고 하면서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실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뛰어내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망할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뛰어내렸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순종하기는 했는데 가기는 갔는데 기어서 내려가느라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뛰어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조그만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처음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조금 불순종 섞어서 하고 조금 섞어서 순종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합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 응답, 순종.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합시다.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이 입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놈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좀 나이가 먹고 재산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적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새 까먹으셨어요? 네.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순종하고. 네. 여러분 요게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프로세싱이에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안 하시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래도 염려든 뭐 걱정이든 뭐 살고 알고 보면 기도도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분 좀 있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커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한번 눈 감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았음에도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묻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헌신카드에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일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는데 순종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시고 실천하시는 한 주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심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응답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프로세싱 가운데 잘 해나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헌신 카드를 쓰신 분들,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 끝난 뒤에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고 실천하기로 다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